네,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로 12절 세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우리 교독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절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영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10절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선 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실제 우리 어떤 미국 프로골퍼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골퍼가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 이 대통령이 초청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골프를 치자. 굉장히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변 프로골퍼들이 이 프로골퍼를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이제 골프 치는 걸 이제 마치고 나서 이 프로골프의 친구가 이 프로골퍼에게 궁금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 지금 심정이 어때?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친 소감 어때? 이렇게 말하니까 이 프로골퍼가 말하기를 말도 말게나 나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고. 나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들 너가 대통령과 골프 같이 친다고 하니까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런데 이 프로골퍼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럴드 포드 대통령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대통령이 빌리그레암 목사님도 초청해서 같이 목사님도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혹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랑 골프 쳐서 기분이 안 좋았던 건가? 혹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당시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고 물어보니까 이 프로골퍼가 말하는 게 당신도 알지만 나는 골프를 칠 때 내 입버릇이 좀 거칠지 않은가? 골프 치면서 욕을 해야 나는 시원스럽게 골프 경기가 풀리는데 나와 함께한 대상이 정부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이고 교회에서 가장 존경한다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랑 같이 골프를 치니까 마음 놓고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오늘 골프 경기는 최악이었네 이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골퍼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대통령과 또 이분의 생각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랑 골프 치니까 욕을 못 하겠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것과 또 비교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정부에서 가장 높고 교회에서 존경하는 목사님을 넘어서 나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죠. 성전된 자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잖아요. 그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죄를 버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편 26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 시편 26편을 예전에도 준비를 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수정했어요. 주님이 다 수정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저 자신이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준비하는 심정으로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일단 먼저 감사한 건 제가 너무 귀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희망을 주시기도 했고요. 자, 우리 여러분들도 오늘 시편 26편 말씀을 통해서 가장 높으신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로서, 주님,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성령을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에서 말하겠지만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 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첫 번째 은혜예요.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면서 거룩한 자가 된 다음에 나에게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어려움들을 내가 거기서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그 이상으로 주님이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시편 26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배경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26편은 다윗이 어떤 때 지은 시편이냐면, 다윗이 어떤 악한 자들이 다윗을 무고하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했어요. 죄짓지 않기를 힘쓰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내가 저 악한 자들로 인해서 내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썼는데, 올바로 살기를 힘썼는데 저 악한 자들이 나를 너무도 괴롭게 합니다. 공의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심정으로 다윗이 쓴 거예요. 이런 것을 알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쫙 될 겁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주님 앞에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려고 힘써요.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써요. 죄짓지 않기를 힘쓰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죄지면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데 나에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바로 오늘 말씀은 그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미리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당신의 백성들, 자녀들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 경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죄를 많이 짓는 것 같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고, 그래서 왠지 하나님 하나님 뵙기에 좀 면목이 없는 분들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다시 서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부터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시작.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여러분 1절 2절에서 다윗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좀 놀라신 분 계셔야 되는데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자기를 변호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악한 자들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셔서 나를 변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나를 샅샅이 살펴보세요. 심지어는 내 마음까지도 살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도 그렇고 내 행동 샅샅이 살펴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놀라셔야 돼요. 순간 여러분이 다윗의 이 고백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님 나 샅샅이 살펴보셔도 나 올바를 정도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참 다윗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거부감 같은 거 들지 않나요? 좀 다윗 교만한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대표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일 예배 때 대표기도자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지난 주간도 또 죄 중에 살다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잖아요. 저분 겸손하시다. 근데 만약에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살았어요. 내 마음과 행동 샅샅이 다 보세요. 나 깨끗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들 거예요? 어떤 생각 드시죠? 거부감 들지 않으세요? 저 성도님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무 교만하잖아?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다윗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실 때 마음까지도 올바랐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님들 꼭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물론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질 때는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 경외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맨날 죄에 넘어지고 맨날 마귀에게 져서 맨날 죄에 넘어지고 그래서 늘 죄 지은 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대표기도 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죄 짓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는요,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고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어느 순간부터 한 주간 죄 지은 거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대표 기도에 그냥 정상적인 내용으로 한국교회 여러분 이게 그냥 관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시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하게 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말씀하는 복음, 돌아온 주일날 말씀드리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 십자가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죄에 지기만 하고 마귀에게 지기만 하는, 죄와 마귀 앞에서 질질 짜기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넘어질 때는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물론 지난 한 주간 죄에 넘어져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회개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가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 지난 한 주간 죄와 마귀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유혹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진짜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죄를 이깁니다.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의, 시작,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질문해야 돼요.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올바르게 살았어요. 내 손과 발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샅샅이 보세요. 나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말할 수 있었을까요? 3절이 그 원인이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늘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에게는 비록 자기가 지금 악한 자들에게 의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늘 바라봤어요. 늘. 그러면서 뭐예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다윗도 사랑하면서 주님을 경외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에게는 주님은 늘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다윗도 그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올바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올바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올바른 삶인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올바른 삶을 주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한 건 뭐예요?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주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분은 왕이세요. 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10가지 감사 제목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셨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다 봤습니다. 보면서 와,
성도님들이 감사해, 또 우리 아이들까지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읽으면서도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건 나만 읽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영구 목사님, 신경영 목사님께도 같이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지난 추수감사절에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에게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 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감사하며 나아갔어요. 그래서 저에겐 참 추수감사절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여전히 주님의 어떤 한 가지를 또 순종하라고 얘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하지만 한 가지 더,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반드시 주변에 어려운 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했어요. 너희들끼리만 잔치 벌리지 말고, 너희들끼리만 웃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자들 돌아볼 수 있을까? 그때 생각이 난 게 추수감사절 강단에 과일 장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매년 추수감사절 앞에 과일 장식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정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 성도들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 과일들을 우리 중원구에 교인이 거의 없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교인이 거의 없어서 외로운 목사님들을 선물해 드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자들을 반드시 돌보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신경희 목사님과 대꼬리 전교도 우리 박은하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 과일을 좀 포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랑 우리 박은하 목사님께 6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일정을 다 마치고 저녁에 우리 중원구에 있는 교인이 거의 없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크지 않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어려운 교회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우리 중원구에 있는 감리교회 중에 교인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과일 6상자를 저는 뜯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그 목사님들이 평가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선물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지더래요.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와서 저녁에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여러분, 주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주님을 바라보니까요, 그 신명기의 말씀, 추수감사절에 어려운 자들을 사랑을 실천, 이 말씀이 주님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자랑함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분명한 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은요 결국 수도원 같은 데서 하나님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다윗도 죄에 오염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다윗 주변에 죄의 유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헛된 것을, 시작.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고 음행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악인들의 모임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고 한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론 안 믿는 악인들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울 왕부터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자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실제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마음껏 지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세상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썼던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했고 그 주님이 다윗의 그 악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죄지지 않도록 거룩하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들, 모든 성도들의 아이들이까지 다 하나님 경외할까요? 어떨까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사랑으로 품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 세상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서 주님 경외하지 않고 말로써 죄악을 행하고 손과 발로 죄악을 행하고 여러분 그런 이들이 있을 때 그들을 물론 사랑으로 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결코 그들의 죄에 오염되지 마시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조심스럽지만 저희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목회자들과 있으면서 주님이 경계하신 것 두 가지만 좀 나눌게요. 하나, 저는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됐습니다. 30살 때까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였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저는 목회자들은 다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부교육자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타까움을 나누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설교 강단에서는 굉장히 은혜롭게 말했거든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은혜롭게 말했거든요. 부교육자들이 모일 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또 주님이 내게 맡긴 영혼들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맡긴 건데 누구누구 성도 안 좋은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 제가 그때 제가 전도사 때 이걸 경험했는데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정말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자도요 주님 바라보고 경외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 남의 말하기 쉽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남의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누구랑 모일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남의 말을 해도 입을 주님이 섞지 말라 그래요. 그냥 침묵을 지켜요. 되도록이면은 누가 안 좋게 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으로 주님이 얘기하게 하세요. 그러나 저도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똑같이 남의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 남의 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기를 정말 힘써야 돼요. 또 하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3개 학교 출신이 있어요. 감신대학교, 협성대학교, 모건대학교. 감신대는 서울에 있고 협성대는 경기도 있고 모건대는 대전에 있나요? 학교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3파로 나눠지는 거예요.
감신대파, 협성대파, 모곤대파. 참고로 여러분, 저는 감신대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은 학교 출신들은 서로 위해주면서 다른 학교 출신들은 배제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는 마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분열이잖아요. 목회자들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무슨 감신되면 더 잘해주고 같은 학교 출신이면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잘 안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서 사실 우리 감리교안에 각 학교별로 동문 모임이 있어요. 감신대 모임, 협성대 동문 모임, 여러분들 모곤대 동문 모임. 여러분, 저는 그 모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감신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이 종종 옵니다. 감신대 동문 모임에 오라고. 근데 이거는 주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저는 주님이 안 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멘토를 섬길 때 유기성 목사님도 동의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주님은, 저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는 저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서요, 주님 경외하지 않으면 정말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죄짓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어디 말씀과 연결되는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과 연결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시편 26편과 시편 1편이 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나는 악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에서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 죄인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자였어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하면서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잖아요. 그 말씀을 늘 묵상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평생에,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경외함으로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사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에요. 아니,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이런 사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세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도 바라봐야 되고요, 이 말씀도 내 옆에 가까이 두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윗이 또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여러분,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의 제단을 두루 돌면서 다윗이 뭐 한다 그래요? 내가 손을 씻어 내 무죄함을 드러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배 드리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힘써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 집회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또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 먼저 나를 주님 앞에서 정결하게 회개하면서 깨끗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면서 경험했는지를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감사의 노래를 시작.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다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을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자랑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 자랑하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 경외하잖아요. 내 자랑하는 거 싫어하게 됩니다. 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내가 설령 순종했다 할지라도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을 자랑하지.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신 거야 하면서 주님을 전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요, 저도 그 여러분들은 오늘 단순히 우리 그냥 난 주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너무 쉽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늘. 그럼 그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내 자랑이에요. 오직 주님만 전해요. 주님의 은혜를 나눠요. 사람들끼리 만날 때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간증 나누는 걸 기뻐해요. 물론 간증의 핵심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간증을 위험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간증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간증하는 교회로 여러분들 성도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광고합니다. 여러분, 간증해달라고 부탁받을 때 기쁨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경외하면서 주님 전하고, 성도들끼리 만났을 때 주님 간증하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경외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8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주님 시작.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진정 주님을 경외했던 다윗은 내가 주님이 계신 집인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경외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주님의 집인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교회가 뭐죠? 주님의 집이면서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주의 몸된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오늘 신경의 목사님도 기도 중에 그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바로 그거는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거로 여기세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기쁜 일이 있어요? 같이 기뻐해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오히려 그 어려움을 내가 도우려고 해요. 그 주님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우연하게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 영상을 좀 보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여러분,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던 하영재 목사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온누리교회가 크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가장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 하면 하영재 목사님이에요. 이 분은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떨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섬겨야 될 때도 있었대요.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섬겨서 몸에 병이 들기도 했대요. 그리고 하영재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해서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았대요. 할렐루야. 하영재 목사님은
공휴일이 있는 게 불만이래. 할렐루야. 공휴일이 있으면 목회자들 성도들 교회 안 오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몸된 포도나무 계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의 이 목숨을, 시작.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악한 자들의 어떤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살인자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살인자들처럼 나는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심지어 최근에 우리 신경희 목사님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환난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귀중히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세울 때 그들이 다 다윗의 귀한 보물 같은 동역자들이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생명을 소중히 여겨요. 최근에 제 첫째 아들 예본이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 베이직교회 조종민 목사님 아시죠? 그분에게 어떤 책 선물을 받았대요. 사람은 선물이다. 그래서 그 책을 본인이 선물 받는데 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거기 조종민 목사님이 사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책 표지에 책 제목은 사람이 선물이다요. 근데 조종민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사인해 주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사람을 귀중히 여기면 사람은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귀중히 여기잖아요. 그 사람은 나에게 선물이 돼요. 네. 그래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악한 자들 한 손에는 음란, 한 손에는 뇌물로 가득 차 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적인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음란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뭐요? 나는 돈으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죄를 많이 짓는 게 바로 성적인 것과 돈입니다. 유혹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정말 주님 경외함으로 성적인 부분에서롭고 물질에서롭고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은혜입니다. 하나는 다윗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본 거예요. 10편 16편에 내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제자는 교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과 연결이 돼서 이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한 수도 원장이 얼굴도 못생기고 무엇인가를 잘 잊어버리는 제자를 편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시기해서 원장이 항의했대요. 원장님, 제가 도대체 뭘 잘하길래 저 어리버리 하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원장 얼굴도 못생겼잖아요. 근데 원장님은 왜 쟤를 저렇게 아끼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님이 이유를 보여주겠대요. 내가 저 제자를 사랑하는 이유를. 모든 제자를 불러서 닭 한 마리씩 줬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죽인 닭을 손에 들고 원장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는 제일 늦게 왔는데 살아있는 닭을 그대로 손에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 원장이 사랑하는 그 제자를 향해서 원장님 쟤 보세요. 원장님 말씀대로 제 닭도 못 죽이고 왔잖아요. 이 쉬운 일도. 그런 죄를 왜 사랑하세요? 근데 원장이 그 닭을 죽이지 못하고 닭을 살아있는 채로 데리고 온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왜 죽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아무도 안 보는 으슥한 곳이 없어서 죽이지 못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수돈쟁이 다른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제자를 사랑하는지 알겠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11절 말씀을 좀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러나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제 결론 내립니다. 주님 이처럼 제가 주님을 경외하면서 깨끗하게 살려고 힘쓰는데요. 주님 제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 기도 응답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대화의 주제가 교회 성도수였습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고 또 대화의 어떤 얘기가 또 돈이 됐습니다. 돈이 얼마고 제가 그 모임에 함께 하면서 조심스럽게 저는 여러분들 그 목사님들처럼 성도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교회가 그렇게 돈도 많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전 다만 이제 성도수와 그 물질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조심스럽게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앞에서 성도수가 몇 명이고 교회가 돈이 얼마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목사님들의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하지 않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고 사서 다음날 매일 성경 묵상을 하는데 요시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시아는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데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아가 죽으니까 울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요시아가 죽었을 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일 성경 제목이 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음이 슬픔인 사람. 제목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이 슬픔일 정도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정말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도수가 몇 명이고 돈이 얼마큼 있고 건물이 어떻고 대화가 어떤 그런 내용이었을 때 주님은 저에게 내가 진정 가장 원하는 목사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사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목표를 정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요시아처럼 죽을 때 제 묘비명에다가 뭐 성도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게 아니라 요 한 줄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이렇게만 예수 말씀을 소원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서 마침 이 강단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경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 말씀을 사랑하더라. 내 앞에서 큰 자는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야. 알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에게 어떤 한 남자 성도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녁 늦었는데 신방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서 그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신앙생활의 목표를 제대로 정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자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든 복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